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1950년 6월 25일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땅 대한민국에 총성이 울려 퍼진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는 달이기도 합니다. 6월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정확히 3년 1개월 동안 교전이 이어졌는데 현재 종전은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남북이 준전시 상태로 대치 중에 있습니다. 당시 남한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 발발 한 달여간에 대한민국의 방어선은 낙동강까지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북한은 남한의 90%를 점령하게 되었는데 한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이때 세계의 언론은 대한민국 코리아는 적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연일 보도를 했습니다. 9월 15일 새벽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된 이후 전세는 반전되어 승기를 잡았고 이후 일진일퇴를 거듭한 끝에 길이 155마일 휴전선이 그어져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남한과 공산주의 북한이 나뉘어서 한나라 한민족이 아직도 총뿌리를 겨눈 채 살벌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36년 동안의 일본의 식민지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전쟁과 고아, 빈곤의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고 실제로 외국의 원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휴전 이후 정권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최우선의 정책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고 지난주에는 현 정권의 가장 큰 지적으로 삼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렸습니다. 연일 우리의 대통령을 향해서 온갖 독소를 퍼붓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폭탄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한간의 어떤 신문은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는 단순한 건물의 폭파가 아니라 그동안 끊임없이 시도했던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폭파해버린 것이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온 우리 국민으로서는 보통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반도로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3차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반도일 것이다라 할 정도로 지금의 한반도의 정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대한민국은 국론의 분열과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지역으로 찢기고 세대로 찢기고 이념으로 찢기고 정치는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극단적인 증오와 저주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솔직히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함께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후반부는 구원과 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전반부를 지배했던 암울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회개한 선민에게 베푸시는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였습니다. 바알 숭배 풍조가 뿌리 깊게 남아 있었고 여호와를 향한 순수한 신앙의 열정도 상실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앙이 요엘 전반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전 국토의 황폐화와 경제의 재난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강대국의 침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금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거룩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금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먹을 것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고 씨가 땅 속에서 썩었고 곡식이 시들어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습니다. 가축에게 먹일 꼴이 메말랐습니다. 목장에는 풀과 나무가 불에 탔고 시내가 다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스라엘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 이 심판은 더욱 무섭게 불어닥칠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요엘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피할 길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사람에게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유력한 정치인이나 국제사회의 강대국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지요. 심판도 희망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회복과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여호와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이스라엘이 잘못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지금은 절망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되면 그때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모든 자들이 굵은 배로 동이고 밤을 새워 슬피 울며 회개하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때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과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고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계의 중앙 가나안의 거점을 삼으신 하나님,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항상 당신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계시며 그곳에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며 그곳에서 십자가를 질 것이며 그곳에서 부활할 것이며 그곳에 성령이 임할 것이며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그곳으로부터 시작한 복음 운동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언제까지 팥종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가 먹도록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다른 민족이 이 땅을 삼키려고 이 땅으로 올라왔다고요.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다고요.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서 무섭고 살벌하다고요. 그래서 저들이 이 땅을 마구 능욕하고 마구 짓밟는다고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땅이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영원히 이 땅을 소유하며 이 땅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이 땅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영원까지 하나님의 소유며 영원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의 소유입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주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 특별히 간직해 둔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주할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팥중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가 먹는다? 어림도 없는 일이죠. 다른 민족이 이곳에 올라와 이 땅을 더럽힌다?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그들이 수가 많고 강해서 어쩔 수 없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땅을 능욕하고 짓밟는다 해도 우리는 속수무책 두고 볼 수밖에 없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실 일입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영원전부터 극진히 사랑하시는 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진한 사랑은 질투의 감정을 느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먹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누구도 이 땅을 짓밟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서 불쌍히라고 하는 말은 아낀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신 백성,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셨을 정도로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특별한 사랑입니다. 누구도 저들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누구도 저들을 범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땅 이 백성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충이를 만났고 단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다른 나라가 올라와서 강한 이빨로 이스라엘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은 단 하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금식하며 애통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치며 기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경제의 복을 약속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북쪽 군대는 저들에게서 멀리 떠나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실 것이며 앞에 부대는 동해로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는 우주 세계의 질서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한 그 땅은 영원한 거룩한 땅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문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헛수고하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애타게 외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실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몹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흔들려 국민들이 멀미하고 있습니다. 팥종이가 달려들고 메뚜기가 달려들고 느치가 달려들고 그리고 황충이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땅을 갉아먹고 삼키려고 원수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가 많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은 사나운 자들이 이 땅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외교, 국방 등 모든 분야에 저들이 갉아먹고 씹어먹으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원인은 단 하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심겨진 나라, 그래서 숱한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복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났을 뿐만 아니라 겁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무지와 무능, 부패의 조선을 깨우셨고, 미국을 동원시켜 대한민국에 해방을 주셨고, 또 유엔군을 동원시켜 촉화될 위기에서 이 나라를 건져 주셨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와 같은 경제 대국으로 부흥케 하셨고,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시고 교회의 부흥을 주셨고, 오늘날 선교 대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약속의 자손이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제2의 아브라함의 자손,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한지,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가 맞는가? 염려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씨가 땅 속에서 썩어졌고, 곡식이 시들어 창고가 비었고, 곡간은 무너졌습니다. 가축에게 먹일 꼴이 말랐습니다. 목장에는 풀과 나무가 불에 탔고, 시냇가의 물은 물 한 봉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거룩을 잃었고 성결을 잃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기복주의, 세속주의에 함몰되었습니다. WCC를 용인하고 혼합주의가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민낯이 공개되었으니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과 시설들, 교회당을 꽉꽉 채웠던 그 많은 신자들, 알고 보니 허수였습니다. 알고 보니 거품이었습니다. 빛을 잃었고 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던져져 사정없이 밟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 땅 백성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무참하게 밟히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는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동이 멈추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습이 있는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과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가요? 여기저기에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 줄었다고 한숨, 재정이 줄었다고 한숨, 교권 다툼의 한숨, 개교회주의, 분열과 분쟁으로 한숨. 더 큰 문제는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를 상상하면 한숨 정도가 아니라 탄식과 비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님 너무 불신앙적인 표현 아닌가요? 지금 10대, 20대의 복음화율이 3 내지 5%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하는 얘기가 10대, 20대가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 때문이지요?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추어졌던 우리의 허물, 골맞던 우리의 치부가 드러난 것뿐입니다. 찬송과 기도가 현저히 식어졌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것도 충분히 정당화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 여파가 사회에 미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생기를 잃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살벌한지 모릅니다. 9살 난 아이를 자기가 낳지 않았다고 가방에 넣어서 질식사시키지를 않나, 베란다에 쇠줄을 묶고 굶기지를 않나, 담뱃불로 지지지를 않나, 피멍이 들 정도로 쇠뭉치로 때리지를 않나,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부정할 것도 없는 바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못 살겠다는 아우성뿐입니다. 정의를 외쳐왔지만 알고 보니 불이었고, 진실을 말해왔지만 알고 보니 거짓이었습니다. 위선과 거짓, 편가르기만 난무한 세상, 우리 모두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나도 속고 너도 속고, 나도 속였고 너도 속였고,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정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6.25의 폐허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서 오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신론자들과 손을 잡고 차별금지 악법을 제정하려 하고 교묘히 교회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북은 다시 긴장 모드로 들어가고, 지금까지 우리의 우방이요 혈맹이었던 미국은 언제까지 우리의 우방이요 언제까지 우리의 혈맹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종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느치가 날아오고 있고 황충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떼를 지어 이 땅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뜻있는 주의 종들에게서 한숨과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방법도 알고 있고 길도 알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대한민국의 백성들아, 한국 교회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라. 내 백성이, 내 백성 대한민국이, 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 대한민국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대한민국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대한민국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부흥이 가능한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한국 교회에 부어주리니, 대한민국 강산에 다시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모든 교회 위에 부어줄 것이며 주의 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장로님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삼천리 방방곡곡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대한민국은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황충이 때가 와서 갉아먹도록 주변의 열강이 많은 군대가 와서 너희를 삼키지 아니하도록 너희를 지키며 보호하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라. 다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됩니다. 이 바람은 생명의 바람이요, 이 바람은 부흥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땅의 부흥은 파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고 땅이 살아나고 백성이 살아나고 휴전선은 무너지고 복음 통일은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길을 밝히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이 땅 이 백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이 거룩한 일에 앞장서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래서 이번 주간 나라를 살리는 구국 기도회를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백성을 건져달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해야 할 자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텅텅 빈 곳간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피폐해진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오늘날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하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진실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조국, 통일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는데 간절하게 우리의 진실을 담아서 주여 이 땅에 여호와의 영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땅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보낸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에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생 생기로 우리 다시 살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 부르니까 황충이 날아오다가 도망가네. 뭐 안 믿는 건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분 그 메뚜기 때 요즘 가끔 그 뉴스 보지 않습니까? 와, 저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메뚜기 재앙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상상이 안 들었거든요. 그거는 꼭 눈에 보이는 메뚜기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요엘서를 보면은 사실은 이 황충이 메뚜기 이 재앙은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주변의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동서남북에서 그런데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 땅을 배경으로 한 기사이기는 합니다만 뭐 거기에 뭐 동해가 나오고 서해가 나오죠. 그건 뭐 지중해다 아니면 이제 사해바다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풀고 있습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아.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사방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강대국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고. 걱정하지 말래요. 마른 땅 황폐한 땅으로 쫓아버리고 그냥 서해로 집어넣어버리고 또 무슨 해? 동해로 집어넣어버리고. 할렐루야. 메뚜기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 2절 한 번 더 불러야 되겠어요. 예? 한 번만 더 불러보는데 우리 후렴 부를 때는 두 손을 들고, 자, 알라의 소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우리를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줘.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 주 성령이여 이 땅에 불어오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불어오시고 우리 일회교회에 불어오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이 대한민국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괜찮아요. 뭐 연락사무소 폭파했다고, 뭐 서울 불바다 만들어 버린다고 새 가슴 되셨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베옷으로 갈아입어라.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어라. 성전을 섬기는 자들아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어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성전에 모여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할지어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날입니다. 성령여 이 시간 나부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여 이 시간 우리 평촌 일회교회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불어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강산 방방곡곡 골짜기마다 불어오시옵소서. 잠든 영혼 깨워주시고 죽은 영혼 살려주시고 힘을 잃은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여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시고 이 성령의 바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휴전선은 무너지고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주 성령이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불어오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세임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심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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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돌아옵니다. 고개를 들어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구원의 은혜, 풍성한 회복, 우리가 기대하며 또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의 물결이 파도치게 하시고 이강상 이 땅 이 백성들을 위해, 한국교회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구국 특별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갈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애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를 보고 걱정하고, 경제를 보고 걱정하고, 교육을 보고 걱정하고, 저 북한 핵무기를 보고 걱정하고, 걱정으로 우리의 삶이 묶여 있다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묶음은 풀어지고 경관 두려움의 찌는 무너지고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와 회복으로 주여 이번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선봉에 서겠습니다. 주여, 이 백성 한국교회 아버지, 이 부흥의 길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종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비전사라 특별 선교헌금, 또 코로나19 특별 구제헌금, 소중한 물건, 물질 쪼개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내가 말세에 말일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주여, 당신을 사랑하며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좌절하여 꼬꾸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영과 혼과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예배가 더 은혜스러울 수 있도록, 예배자들이 더 넘칠 수 있도록 부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거룩한 성전 육체에 붙어있는 저주받은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용납하지 아니하노라. 이 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내가 너를 용납하지 않는다, 저주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바뀌어질지어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이게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